오늘부터 4주에 거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연초에 계획을 했죠.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요. 이걸 계획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더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웃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도 아주 중요하고요. 어쩌면 이 기간, 이 4월에 이 말씀의 예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부활주일에도 어떤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와봤으면 좋겠고요. 같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정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 집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사회에서 변두리죠. 즉 갈릴리에 위치해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갈릴리의 그 작은 마을에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유대교 안에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분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특별히 경건한 자들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율법 교사들은 오늘날의 신학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유력한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작은 마을에 그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작은 마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이 이제 전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건전한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매우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파송받아서 세례 요한의 사상을 검증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의 이적 하나하나를 수집하고 조사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이제 위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 장소, 가버나움의 집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지금 예수님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멀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지켜봤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파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 곧 전신이 마비된 병자를 병사행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에 이 4사람을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들이 병자와 친구 관계였다라는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감안해 볼 때 굉장한 우정, 굉장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4사람은 예수님께
이제 접근할 그 길을 얻지 못하죠. 결국에 여기저기 가려고 했으나 길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그들의 파격적인 행동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각자마다 어쩌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내가 급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길도 내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파격적인 길을 찾죠. 그것은 예수님이 머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기와를 뜯고 병자를 병상체로 예수님 앞에 바로 떨어뜨리겠다라는 이 길을 찾게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는 침상보다 훨씬 넓은 부피의 지붕을 뜯는 동안 흙과 먼지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웠을 거라는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멈췄을 거예요. 올스톱. 그냥 멈췄을 거예요.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례와 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모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접근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붕 위에서 혹시라도 병자를 떨어뜨릴까 수평을 맞추며 침상을 내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알다시피 줄로 내렸을 텐데 줄로 조금씩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자칫되면 뒤집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정말 친구들의 그런 어떤 땀방울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또한 중풍병으로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친구들이 땀을 흘리면서 자기를 내리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이제 중풍병자는 서서히 그 집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정말 뜨악하면서 모두들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걸 어쩌면 우리는 너무 따뜻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 너무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네 사람과 중풍병자,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일정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이제 그 모두가 이제 주목하는 게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두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난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네 사람과 중풍병자에게도 이건 의외의 말씀이고요. 또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볼 때에도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절실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중풍병이었습니다. 지금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붕을 뜯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내린 이유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있죠. 무슨 음성이었겠어요? 아유, 소자야, 이제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병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또 병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점을 보셔야 돼요. 곧 벌어질 어떤 치유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지금 이 상황은 치유가 온전히 일어난 타이밍은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생각해보면 죄 문제야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시간도 많잖아요. 넉넉하게 나중에 해결하면 될 문제같이 보여요. 지금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죄사함이 아니라 병의 치유죠. 병을 지금 고쳐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면서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한 가지를 두고 이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이었는지, 아니요, 얼마나 파격적인 말이었는지,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신학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지금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리 수근수근 말이 많냐?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한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의 권세를 넘어선 일 아닙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현대의학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것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뭐가 더 쉬운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더 어려운 말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걸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거야 더 쉽죠. 나도 너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병 고치는 게 진짜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튼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도 사람의 권세를 넘어선 일이지만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더욱더 사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접근한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처음부터 이 마지막 이 한 문장을 먼저 말했으면 모든 문제가 전혀 생길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 내 친구와 그리고 중풍병자도 순간적으로 당혹스럽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말을 해줬으니까요. 또 한편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내적으로 갈등할 필요가 없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분이시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전혀 여기에서 괜한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지금 두 부류 모두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과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어쩌면 오늘날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질병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똥오줌을 혼자 가릴 수 없는 중풍병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냐.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순식간에 온몸이 더러워질 것이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의 삶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질병, 그 중풍병, 이 병은 하루라도 빨리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이겠죠. 그런 질병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참으로 심각한 병은 영적인 병이란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병은 죄란다. 그렇게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은혜는 영적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란다.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육적인 질병보다 사람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든 근본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모두 직장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됩니다. 그냥 벌써 내일부터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싶을 거예요. 너 이제 돈 문제 해결됐어. 집 문제 해결됐어. 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너의 직장의 문제, 사업 문제 해결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가족을 두고 예배당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지금 너무나 시급한 건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겠죠. 참 인생이란 어떤 면에 또한 계획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한켠에 그 뭔가 계획대로 안 된 것이 계속 스트레스로 남아서 예배당에 나와도 그것이 떨쳐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부모님이 최근에 와서 깜빡깜빡하시고,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치매가 오셔서 근데 오셨는데 내가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그 한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형제들이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시급해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급한 은혜입니까?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근본적인 것, 그래서 너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도저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놓아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절실한 문제는 제쳐놓고 엉뚱한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분이라서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교회라는 게 뭔가요? 교회에 오면, 특별히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오면 여러분, 설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증명할 수 없는 죄 용서만에 대해서만 말하고 좀 예수님 바라보자, 이런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되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궁극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맞니? 나는 네가 요구하는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일까? 너가 늘 기도하는 그것에 내가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게 그래야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맞는 것일까? 내가 아니라 네가 절실하게 풀어야 할 문제를 제쳐놓고
엉뚱한 문제를 내게 가져와서 자꾸 시급하다고 내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와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있죠. 오늘 예배당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예배당 안에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도 예수님은 그저 인간인데 신을 흉내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지만 아주 훌륭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8년 넘게 사역하며 깨달은 거 뭐냐면, 설교자로서 깨달은 거 뭐냐면, 회중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걸 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아, 너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물으시겠죠. 사람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후에 대속사역까지 감안하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신성모독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게 다가온 신이란다. 나는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참 사람이 되었고 인자가 되었고, 나는 참 하나님에게 나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란다. 난 다니엘이 말한 인자 곧 메시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종교 지도자입니까? 창시자입니까? 사후 제자들이 신격화시킨 그런 한 인간일 뿐입니까? 아니면 그의 주장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그 갈림길에서 너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여러분이 기독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 정리하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저는 여기에 핵심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모으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접근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나를 만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나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내 정체성으로 네가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너희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죄사함을 선언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비참과 질병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나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불행인 죄를 치유하는 메시아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예수님이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핵심 메시지로 다가갈수록 우리는 20세기에 어쩌면 어떤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문학자로서 큰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가 도달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우리 교회에서 말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늘 다시 들어도 늘 강력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말 멍청한 말이 있다. 난 그 말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런 말이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만약 그저 인간이기만 한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한 것과 같은 말,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도덕적인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 정도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입을 다물게 하고 침을 뱉고 혹은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다. 아니면 그의 발에 엎드려 그를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잘 봐주는 척하면서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런 선택권을 남겨주지 않았다. 그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 적당히 나의 평가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날 만날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규정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히포크라테스를 대신할 의사, 화탄을 대신할 명의로 남는 걸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탁월한 사회복지사로 여러분을 만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비폭력 투쟁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이뤄낸 간디의 자리를 대신할 마음도 없으십니다.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정신의 세계를 연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여러분 앞에 설 마음도 없으십니다. 경제 분배의 문제를 통해 세상을 뒤집는 마르크스를 대신할 위치에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인애와 덕을 통해 그 통치의 도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공자의 자리를 대신할 마음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은행 잔고를 높여줄 워렌 버핏으로 여러분을 만날 마음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굳이 종교 중에 기독교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고 여러분에게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 오늘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아직 예수님 더 검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검증해 보십시오. 정보를 더 모으십시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건 예수님은 여러분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십시오. 교회를 1000년을 다녀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규정한 존재로 그대로 남아있을 마음이 없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규정한 신앙, 하나님, 예수님, 그 규정에 갇히지 않고 그 종교에 갇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 그 자신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좋습니다. 더 궁극적이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암의 이제 유암 2기로 넘어가서 3기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암이 발견됐는데 너무 좀 작았고, 근데 또 이걸 건드리면 나이 연세도 있으셔서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잘 안 자랄 거라고 그랬는데 지난 설 연휴 전에 좀 많이 자란 거예요. 많이 자라가지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요즘은 마약 성분을 가진 패치를 몸에 붙이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후두암 때문에 이 후두를 드러내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때 드러낼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말만 하면 정말 욕을 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면 저분이 믿을 수 있을까? 그 아들 마음에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병상에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내가 시간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근데 놀랍게도 지난 1월 달부터 다시 사진 찍고 몸이 커졌다는 말 듣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연로하시고 죽음을 앞두니까 이제 제게 딱 남는 게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 좀 히포크라테스가 되주세요. 화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알잖아요. 80세가 넘어가시고 병 안으시고 거기서 치유돼도 그래 인생이란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나? 근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죄사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회중을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 지체들. 뭐 죄사함이 뭔 대단한 은혜야. 다 받는 은혜지 뭐.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기도도 아니고 유일하게 남는 기도도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것만 남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왜 그 기도 제목이 다를까 싶은데 아마도 우리 모두는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죽을 날 멀어. 난 안 죽을 거야. 내가 유한하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깨닫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짧은 생을 남기면서 그게 한 기도 제목이구나. 죄사함 받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기도인가.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 고쳐달라는 기도도 해요. 근데 내 안에 더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게 실질적인 기도인 거예요. 시급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세요. 진짜 뭐가 진짜 시급한지. 지금 우리는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진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들렸으면 좋겠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한 게 부활절 날 아버지랑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그날 저 이제 복음 준비하잖아요. 복음 말씀. 근데 그 전에 월요일마다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랑 동네에 있는 어르신 한 분하고
동네 이장님까지 한 4분 정도가 복음 듣는 자리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내가 가요. 지난주에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에 제가 감염이 돼서 못 갔거든요. 가서 복음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날 모셔서 복음을 나눌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지 지금 머리에서 생각이 막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아요. 스스로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 어느 순간 지금 집에만 머물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아는데도 못 나가는 사람 의외로 많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이제 교회는 그런 곳이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어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서 그렇지, 다가가면 함께 나아오고 싶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마을 모임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내가 정말 들것에 들어서 함께 옮겨줘야 될, 그렇게 수고롭지만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이끌어줘야 될 영적인 중풍병자는 누굴까?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시도하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돼서 여러분 각자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